몇 년 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쇼핑 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쇼핑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이제 쇼핑이라는 말과 알코올이라는 말 합쳐서 쇼퍼홀릭이라고 하는 이 쇼핑 중독자들은 고학력자이고 200만원 이상의 월 수입을 가진 20, 30대 여성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나아가서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TV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쇼핑 중독자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범석 교수라는 을지대 병원의 정신과 교수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시작한 충동 구매가 쇼핑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단계가 있는데요. 쇼핑이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풀어주는 취미생활이 나에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쇼핑을 하는 그 행위가 더 즐겁다.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면 주의해야 될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쇼핑할 때 죄책감이 들거나 쇼핑하는데 시간과 돈이 점차적으로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 때로는 가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내가 쇼핑한 물건을 숨겨놓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경증 쇼핑 중독의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단계를 넘어서 쇼핑 습관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주위의 돈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쇼핑을 하게 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정범석 교수가 밝혔습니다. 쇼핑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쇼핑몰에 많은 마케팅 연구가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CC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눈여겨보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 진열대에 얼마나 머무는지를 다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매장에 적용하죠. 쇼핑몰의 과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윈도우 쇼핑을 하려고 그리고 별 살 게 없지만 한번 살 게 있나 하고 나가봤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이 꼭 필요한 물건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쇼핑몰의 마케팅의 사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매장에다가 잘 인식시키는 거죠. 제가 쇼핑몰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일단 5% 할인해준다는 카드가 주차장에 딱 차를 대면은 웬 아줌마들이 이렇게 많은 사은품을 주면서 저를 유혹합니다. 이 카드를 만들면 5%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할인 코너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싼 물건들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네 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쇼핑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분 전환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충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인가? You buy 혹은 뭔가가 여러분에게 사게 만드는 것인가? Make you buy. 어느 쪽인가? 인간의 뇌는 알파 상태와 베타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알파 상태고 무의식적이며 충동적인 상태가 베타 상태인데 쇼핑몰에서 대회하는 사람들의 뇌의 상태를 연구해 본 결과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80%가 무의식 상태인 베타 상태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 무의식 상태가 되면 어떻죠? 도박을 해보신 분입니다. 혹은 게임 중독이 되보신 분은 알아요. 어떤 무한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요. 즉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잠정이라도 자빠지대. 화투장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세림을 얻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에게도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그 상태가 자기 자신의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고 굉장한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페인, 며칠 동안 컵라면 몇 개 먹고
게임을 한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하면 1시간이 하기가 어려워요. 도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몇 분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놀라운 힘이 생기죠. 이게 사실은 체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정신질환이다. 쇼핑몰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우선 느린 음악이 항상 쇼핑몰에서는 흐릅니다. 그리고 매장을 조망하게끔 만드는 에스컬레이터. 여러분들이 보통 가장 필요한 생필품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면서 그 아름답게 진열된 그런 물건들을 끊임없이 보게 돼 있죠. 그리고 쇼핑몰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건 여러분이지만 사실 쇼핑몰에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타 상태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8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이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쇼핑 중독자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생 전체가 굉장히 파멸되는 결과도 낳게 되죠. 이런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만 쇼핑몰을 방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소비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계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에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여러분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필요한 것의 목록을 집에서 작성해갖고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가서 이것도 필요했는데 라고 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목록이 잘 계산된 목록이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잘 작성된, 잘 계산된 목록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파 상태를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알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사실은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알파 상태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베타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훈련되기 전까지 모두 사실 베타 상태의 뇌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뭔가 육체의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들은 좀 달라요. 하지만 그 욕망의 대상이 성적인 것이건 권력이건 물질이건 인기건 명예건 아니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게으름이 여러분의 욕망의 대상이건 간에 그 어떤 것이 욕망의 대상이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뭔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인가 사단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인생에 후회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일이 많았대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러게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을 왜 그랬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내가 나 자신에게 달아야 할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는 동안에 우리는 잘 계산된 인생 목록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회에 나가고 그냥 결혼을 하고 그냥 그 인생 속에서 되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사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살게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 바로 베타 상태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쾌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지된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게 될 때 대부분 뭐가 있어요?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에 중독돼 보셨던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분명히 나와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저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그 쾌감이 있어요. 뭔가 목적이 없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저 불이 있으면 거기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자기가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해요. 거기에 가면 쾌감이 있어요. 잠시 동안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쾌감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해요. 사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뭔가 목표가 생기고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길이 정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내일부터 가지 마라. 아마 집에서 또 다른 어떤 것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뭔가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어떤 욕망에 이끌려 살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쾌감을 줍니다. 우리 인간의 20세기의 철학이 주로 금지된 욕망들을 해제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20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로 20세기에 금기된 것, 그게 뭡니까? 대체로 여성들의 당계나 흡연 같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정적인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또 동성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지된 것들을 해제시키는데 20세기 철학이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것은 쾌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그대로 행복 추구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 그런데 그 쾌감에 길들여져서 죄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파괴적인 결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뭔가 큰 범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저는 별로 해본 게 없어가지고 20년, 30년 전에 전자오락을 들먹이죠. 보글보글이라고. 그죠? 그럼 보글보글에서 그 보글보글에 그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역할이 뭡니까? 빨리 적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풍선에다 가둬가지고 적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뭐라 그러죠? 영어로다가 뭐라고 하죠? 어리요. 그죠? 서둘러서 빨리 해라. 근데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고래가 나오죠. 그죠?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뭐 큰 범죄를 하게 하는 것.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냥 여러분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을 취소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 되는 걸 사탄은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 중에 스크루테이플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온갖 세상의 것들을 유혹을 해서 우리의 삶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자, 지연시키면 우리 어떻게 되죠? 죽죠. 저승사자가 오지. 목사님이 저승사자를 이야기하냐. 비유래요. 고래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죠. 그냥 여러분의 삶은 지연되면 끝나는 거죠. 사탄의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막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이건 사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그냥 베타 상태에 두어서 뭔가 욕망에 이끌려서 뭔가 그런 세상의 쾌감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이 마감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적인 쾌락이건 권력이건 물질이건 그런 욕망들에 이끌려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에 큰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물질이든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많이 망가뜨리는 거, 게으름이죠. 무료하고 평안한 시간을 그냥 즐기기를 소망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단이 굉장히 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거나 욕망을 추구해서 목표도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뭔가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돈 때문에 미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돈이 여러분을 일하게 만들고 돈이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제가 아까 말했던 알파 상태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정상적일 수 있는 시간, 저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알파 상태의 정신을 가지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저는 대부분의 결정을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결정합니다. 승질나서 욱해가지고 뭔가에 자극받아서 누가 귀에 듣기 좋은 솔깃한 말을 하니까 결정을 하면 대부분 아주 엉망이 되죠. 그때 우리가 그 쾌락의 맛에 콕해서 베타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얘기했는데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계산된 목록을 가지고 쇼핑몰에 가야 되듯이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계략들이 있어요. 아주 잘 짜여진 마케팅 전략이 쇼핑몰에 가면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잘 짜여진 전략이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기 위해서 사단에 의해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멀쩡했는데 대학교 때 주어지는 자유로 방종하고 대학교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맛을 보고 돈에 의해서 결혼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는 그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에 내가 우상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목적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사실은 나는 그것 때문에 살다 보니까 인생이 마무리돼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본문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 상태의 그 정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자,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미친 사람 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정신 상태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겨라. 여기서 여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로기조마이. 근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냉철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오늘 여기 딱 셔츠를 사러 왔어. 나는 그 셔츠를 사러 여기 온 거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쇼핑몰에 가야지 그런 중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나를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고 내가 어느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로고스, 이성, 원리 이런 거.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부분 영어 단어에서 컨시더로 번역하고 여겨라, 생각해라,
그렇다고 생각해라.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예요. 뭐냐면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렇다라고 여기고 들어가요. 나는 쇼핑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난 쇼핑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뭔가가 나로 하여금 어떤 물건들을 사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욕망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실 지나가 보면 그거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건데 나는 그 쾌감들을 쫓아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프레임 속에서 미리 냉철하게 계산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8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오늘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유치원 아이들한테 여러분 교사로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너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 이렇게 가르치죠. 그 아이들에게 사실을 가르치죠.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적용까지 하지는 못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부분 사실을 전해줍니다.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상당히 많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인다. 예수님 2000년에 돌아가셨지. 누가 안 돌아가셨대? 어떤 놈이야? 안 돌아가셨다는 사람하고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게 나에게 진짜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뭔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 즉 이것을 조금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베타 상태에서 쇼핑을 하던 중독자가 이제 알파 상태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한다. 왜? 베타 상태에서 쇼핑하던 그 나는 죽었으니까. 그 여러분이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타 상태로 살아가던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그렇다면 뭐 해라?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이거예요. 왜 자꾸 죽었다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살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죽은 다음에 그래도 다시 살아나갔네. 화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오랫동안 화장을 거부한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럼 뭐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으면 고래가 뜯어먹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베타 상태의 뇌를 가지고 살아가죠. 즉 사단이 욕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쫓아서 살아가게 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나의 삶을 주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이미 후회한다는 걸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욕망대로 하고 후회하신 적 없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베타 상태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미 잘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한다. 너무나 공고하다. 이걸 로마서 7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우리의 자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므로.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이건 역사적 사실로만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 사실로 믿으면서 동시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살 줄을 믿냐면, 사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뭐 내가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죠.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욕망에 이끌려 살아오던 그 베타 상태의 뇌의 상태가 알파 상태의 뇌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내가 능동적으로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속된 말로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다가 따라해보자. 하다가 그게 지나가요. 그냥 직장에 가서 하다 보니까 또 하루가 갔어. 그래서 대부분의 일을 언제 해야 돼? 밤에 해야 돼. 그게 이른바 야근이에요. 하다가 지나간 시간이 너무 많아.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는 베타 상태에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가, 얼마나 후회할 만한 결정들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과거의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이루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읍시다. 할렐루야. 믿는 데는 돈 들지 않아요.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 미래가 이렇게 찬란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다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충 생긴 거 보고, 대충 사람 옷무에무새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실 건데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4년, 5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포기하고 싶어. 마음. 저 사람은 교회만 나와주는 것도 엄청 감지덕지다. 근데 아니지. 내가 기대를 낮추는 자체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그것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즉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죽었고는 과거고 지금은 살아계시고 현재 He's alive. 그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살아계신 것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다시 우리 오늘 중심되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로이조마이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너희는 몇 등급의 인간이야, 너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야, 너 아내하고도 갈등 많지, 너 이런 거에 중독돼 있지, 너 성적으로도 타락했지, 너 이런 종류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너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네? 에이 못된 년.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가 5명이었고 지금 6명째가 있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넌 새롭게 살 거야. 할렐루야. 누가 삭개오를 보고서 너 인마 옛날에 떼어먹은 돈이 얼마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얼씬도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예수님께 우리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있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로기조마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시라.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또 일주일 만에 우리 딸이 저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우리 딸하고 이제 잠을 자면서 내가 그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은아,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 있고 이런 선생님이 있고 이런 선생님이 있고 이런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아이한테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꿈이 뭐였어?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목사님이었지. 그러면 꿈대로 된 거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직업으로 말하면 내 꿈대로 됐지만 사실은 그 직업의 내용은 좀 달랐어요. 나는 어렸을 때 목회자라는 직업이 되는 게 꿈이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내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별이 보이는 그런 집에서 잠을 자면서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사는지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에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동기가 없다는데 저는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세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살 때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탔지만 제가 처음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와서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뭐냐면 나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했어요. 근데 내 현실이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 내 현실이 가난하니까 동생들을 돌봐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신 그것을 보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다 주셨어요. 저는 장학금이 전혀 아쉽다. 그때 갔어야 내가 대학 등록금도 내고 대학을 다녔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없었지만 다 마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 대신에 제 인생에서 제 자신의 욕망이 주가 돼서 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그럴싸한 명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저는 분명히 베타 상태에 대고 살았다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요. 아주 추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은 저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다. 지금도 사실 저의 꿈은 진행형이죠. 왜? 저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저에게 주신 꿈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남들은 그만하면 된답니다. 제가 안정되게 그냥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행복하게 이 정도의 목회를 하려고 했으면 지금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충분히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제 꿈이 아니고 저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전하고 싶고요. 어디에서나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각자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만 잘 나오게 하는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을 만드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훈련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훈련하고 성장해서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루고 너무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정말 구체적인 그 제안들을 내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을 다듬어서 정말 포용하고 사랑하고 정말 함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괴수 같은 자예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것을 믿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마 여러 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도 여기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왜곡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또 예배 끝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즉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그 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표들을 따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절망적이지 않고 결코 허무하지 않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계산된 쇼핑 목록이 알파 상태의 뇌를 유지하여 건강한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고 그것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성경적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의 연봉을 받고 얼마짜리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왜?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추잡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너무나 더럽고 추잡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럭저럭 포장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내면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얘기해요.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원래 자기를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겉을 고치고 아무리 외부를 포장하고 여러분의 프로필을 그럭저럭 아름답게 만들어도 사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낮은 자존감에 상처 입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그렇게 여기자. 그리고 이제 우리 12절 13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게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탄은 우리가 한번 실패하고 한번 욕망에 넘어지면 봐라,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다 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기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 죽을 몸이라는 것은 베타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자 여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 이제 우리 나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과거에 그렇게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 목사님 웬일 이렇게 친절해 주셨습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인 것처럼 우리는 원래 그렇지 못하죠. 죄가 많죠. 한때는 불친절하고 한때는 베풀지 못하고 한때는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말도 연습해야지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도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함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이 귀신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귀신이지. 원래 우리는 죽은 것처럼 어느 날 이종필을 보니까 야 옛날에 그런 사람은 어디 갔냐? It's dead. 죽었어 그 사람은.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건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새로운 사람이야. 뉴 크리에이션이야.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연습하라.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왔다고 하면서도 또 이기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2년, 3년 연습했는데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5년, 10년 했는데도 그대로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하십시오. 자꾸 자기를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또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겉사람이 아니고 정말 속사람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연습할 때 여러분 5년 후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전혀 다른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교회니까. 여러분이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지난주에 선교 때문에 사이판 선교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잘 좀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새사임의 교회 성도들처럼 잘 훈련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제가 돌봐줄 게 없습니다. 물론 거짓말 좀 드셨겠지만 워낙 친절하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고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쇼핑에 중독돼가지고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마구 카드를 긁고 나중에 절망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죠. 이 세상에 가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그렇게 여겨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놔라.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